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새장 속에 한 마리의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장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새 주인은 매일 신선한 물과 최고의 먹거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는 춥지도 않았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가 창밖을 보다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새는 독수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참 자유롭구나. 나는 이 세상 속에 갇혀 있는데 너는 마음대로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독수리가 세상 쪽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좋겠다. 너는 추운 날씨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 거친 바람을 거스릴 일도 없고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지 않아도 되고 너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존재도 너에게 손도 대지 못하니까 너야말로 참으로 자유로운 새구나. 이렇게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부러우세요? 독수리가 더 부러우세요? 아니면 새장 속에 있는 새가 더 부러우세요? 당연히 독수리가 더 부럽다라고 여러분 대부분이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서 나가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누구 품에 안겨 있느냐, 이것이 자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독수리가 마음껏 창공을 비행하듯이 자신도 세상을 마음껏 활보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나간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집에 있던 큰아들은 세장의 새처럼 안전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것 주지요. 따뜻하고 평안한 잠자리가 제공되지요. 여러분은 누가 더 부럽습니까? 세장 속에 갇힌 것 같은 큰아들입니까? 독수리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구속된 삶입니다. 고달픈 생활 속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질병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예수님은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단순히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의지의 한계와 실존적인 무력감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중독에, 어떤 불안에, 어떤 미움에, 어떤 공황장애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고 통제와 다스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필요하고 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주인을 진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주인 될 때, 진리를 주인 삼을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유란 뭘까요?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유는 외부의 구속이나 간섭 없이 인간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외부의 어떤 방해로부터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구속이나 간섭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세상 속에 새는 주인의 구속과 간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 독수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워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도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와 바람과 싸워야 하고 자기 생명을 노리는 위협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늘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이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떨어지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집 나갈 때는 아버지가 간섭한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구속한다고 느꼈었는데 집 나가 보니까 그 간섭이, 그 구속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섭과 구속이 전혀 없는 자유를 가리켜서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삶을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충동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학생이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학생은 무엇에 간섭되고 구속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에, 목표에 간섭되고 구속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놀고 싶은 자유, 이럴 때 이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충동인 거죠. 이 충동을 자기가 절제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학생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노는 충동적인 삶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속과 간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구속과 간섭이 있습니다. 내 자유를 억압하는 구속과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이 죄입니다. 질병입니다. 가난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망 권세입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구속과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억압과 눌림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는 구속과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어떤 늑대가 양 한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양의 목덜미를 막 물려고 하는 그 순간 목동의 몽둥이가 늑대 위로 날아왔습니다. 늑대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구출된 양은 목동에게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던 늑대는 목동을 바라보면서 욕을 했습니다. 너는 왜 내 자유를 방해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유란 부정적인 구속과 간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구속과 간섭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속과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늑대의 구속과 간섭으로부터 생명의 자유를 얻은 양은 계속 목동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늑대를 내리친 목동의 몽둥이는 늑대에게는 그것이 몽둥이지만 양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지팡이였던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 이 지팡이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늑대에게는 그것이 몽둥이가 되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유는 이 보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와 해방을 얻은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지팡이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목동이 늑대를 내리친 것 같이 그 여호와의 지팡이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고 있던 이스라엘을 바로가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계속 추격했습니다. 그때 홍해에서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먹이심으로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와 그 억압, 그 간섭과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구속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가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래서 죽기보다도 더 싫었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바로의 구속과 간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속과 간섭 속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거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한다. 거기에 산다는 것이죠.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집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한다고 하는 것은 보호의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울타리로 삼고 집으로 삼고 거기 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속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면 그게 함께 하는 겁니까? 양이 늑대에게 물려가는데 목동이 아무런 간섭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게 목동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내 삶에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간섭합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진리로, 예수님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은 진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간섭받고 구속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간섭과 구속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자유롭게 할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분의 간섭과 구속이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보호하시는 간섭조차도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는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느냐, 주님의 간섭과 구속을 기쁨으로 여기느냐, 여기에 내 삶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면 내가 그 반석에, 그 요새에, 그 산성에 거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반석이라고 요새라고 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집을 나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거기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한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서로 사는 것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과 사는 것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죠? 분가를 시켜야죠. 그죠? 분가를. 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이들의 분리불안증이라고도 합니다. 엄마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면 서서히 엄마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간섭 좀 하지 말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고.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일수록 하나님께 더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자기 약함과 자기 죄성을 더 크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과 무능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분리불안증을 느껴야 돼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무기력, 그 무능이 바로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나약함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34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진리 안에 거해야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거할 때 가장 자유롭듯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는 머무름의 열매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되고 그늘이 되고 집이 되어서 진리의 보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단계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단계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거한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안드레아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초청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거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몸이 함께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초청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오셔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셔야 우리를 궁극적으로 억압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심화됐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사람은 죄책감이나 남들의 시선이나 환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단계는 완성의 단계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에는 이 거한다고 하는 단어가 40회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만 모두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거기 거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미리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미리 맛보는,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많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주님과 완전한 연합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이 되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될 것이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악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 참 생명과 자유가 있사오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만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는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러 영원한 자유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